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바울의 회심 사건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교의 질서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됨을 선언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바울의 회심과 그 이후에 펼쳐졌던 그의 행적들은 바울 개인의 의지와 결단으로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도하신 바울 개인과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탄압했던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경건한 성도로서 추앙을 받던 그 아나니아조차도 바울의 악명에 겁을 먹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들, 바리새파 사람들 등 기존의 유대교 열성파들에게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바울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변절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향후에도 그 같은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암살 계획을 피해서 밤에 몰래 성을 탈출하는 일까지 있었을 정도로 바울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충격을 넘어서 두려움으로까지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은 그 이중 간첩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바울은 여전히 미심쩍은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바울은 배신자, 변절자라는 누명을 쓰고 쫓기는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이 겪었던 이처럼 기구한 그 인생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3년가량 지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보름가량을 머물었는데 그 야고보 사도 외에는 아무도 나와 만나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도 이미 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어서 그토록 흉악한 사람도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시작했던 그 초창기에 교회 안에서조차 냉대를 당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극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바나바를 만난 이후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서 이미 한 번 등장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신했었던 인물이고 또 훗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던 사람으로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신망과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의 진심과 바울의 열정, 그리고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으로 인해서 바울을 교회 안에서 변호를 해주고 그의 진정성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유대교의 핵심이었던 사울이 복음의 사도 바울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은 시작부터 불안정했고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더욱 큰 고난과 환난들을 예고해주고 있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중적인 고통들, 당시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과 상황들을 도외시한 채 본문 31절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겪은 오해와 그로 인한 고통과 시련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당했던 수많은 핍박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평안하고 든든함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아니 교인들이 좀 팍팍 늘어나서 교회 조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좀 오가나이스가 되고 교회 재정도 좀 이렇게 확 불어나가고 이런저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되고 그래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것이 먼저가 아닐 뿐더러 우선순위의 기준 자체가 우리들의 생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다시 한번 대략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거의 와해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졌고 모든 성도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고 또 멀리 소아시아 지방까지 흩어진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활동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몰래 숨어서 자신들만의 기독교 공동체를 곳곳에 세우고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정적으로 모이는 장소도 확보되지 못한 지역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래 모이는 모임이 커져서 자칫 소문이 외부로 퍼져나가면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내들인 본진으로부터 바울과 같은 체포조가 파견돼서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곤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기독교 핍박의 선두에 서 있던 괴수 중의 괴수 바울이 극적인 회심의 과정을 겪게 되고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라비아 광야 지역으로 가서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껏 자신이 가졌었던 유대교의 율법 중심의 구원관과 행위 중심의 신앙을 다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의 사도로서 그는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유대인 사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진영 쪽에서도 그리고 유대교 진영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계인과 같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자체가 지하에 숨어들어서 숨죽이고 암암리에 활동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즘 중국이나 북한 지역의 그 지하 교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성장하고 있는 상황과 흡사한 상태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대교회와 바울의 상황을 모르고 그저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놓고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시는지의 이유를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점은 우선 초대교회에 닥쳐온 핍박과 환난의 시작은 바로 바울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게 돼버렸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태동된 초대교회가 자꾸만 모이고 또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구역을 나누고 셀 모임이네 다락방이네 이렇게 하면서 교세를 막 불려나가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모두 다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속에서의 평안함과 든든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긴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급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바울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큰 시련과 고통이 닥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할 사건은 이 핍박의 원인 제공자이며 주인공이었던 바울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바울과 같은 핍박자 출신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마치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그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더 많이 등장해서 활약을 했어야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 것 같이 생각되지요. 누가 보더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옛날부터 역시 저 사람 신실했어. 아주 착실했어. 이 아무개 같은 사람이면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아주 경건하게 주의 일을 잘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죠? 저를 쳐다보시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핍박자, 행악자 바울이 등장해서 초대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겪고 경험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우리 사람은 일상적이고 순탄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누리던 세상의 그 가치 체계들과 물질 세계의 안락함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린다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애통하고 굶주린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확 추락을 해서 극심한 마음고생 끝에 자살의 충동까지 일어날 정도의 그 공허한 상태로 몰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토록 멀쩡하던 사업체가 순식간에 부도를 맞고 길거리에 나가 앉아버리는 수치와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가진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건강하던 육체 속에 상상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옴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이건 자식이건 부모든 간에 친한 친구든 간에 실망을 당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그런 아픔이 따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보고 듣고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아니 그냥 좋게 말로 좀 하셔도 다 알아듣고 돌아올 텐데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절대로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마음은 이러한 극심한 계기가 없이 쉽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을 잡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나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쓰러지고 마는 나라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 나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주여, 저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제 이 팔자가 이렇게 드센 겁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서는 내 중심의 삶과 내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야만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직장인들의 영원한 로망이 있죠. 뭡니까? 출근 안 하고 일 조금 하면서 동일한 월급 받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또는 먹고 싶은 것 맛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배부르게 먹고도 살 안 찌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게 우리들의 바람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죠. 공부 안 하고도 시험을 잘 치르는 방법이 어디 좀 없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앞에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극복한 것이 그게 나의 공로가 돼서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고난이라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체험적 임재하심이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서대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전체적인 사건들과 펼쳐지는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 부흥과 성장이라는 요소에 부합하는 장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리에 실려서 성벽을 타고 내려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게 어떻게 든든히 서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26절 이하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제는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울을 환영하기는커녕 다들 꺼려했고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벌어졌던 그런 핍박과 이런 사건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것을 첫 번째 요소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1절 그 중반부의 어절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즉,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 일어나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신약의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총애를 받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드물게 입을 수 있었던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라헬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이 요셉의 삶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첫째 부인 레아보다 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 사랑했던 라헬을 뒤늦게 아내로 얻었죠. 그 라헬에게서 뒤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겠습니까? 사실 그 채색 옷이 문제가 아니죠. 요즘 개념으로 치면은 온갖 명품을 막 휘두르고 다닐 정도로 그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레아에게서 태어난 그 배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과는 차별 대우를 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어머니 레아는 은근히 미워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분노가 솟게 되죠. 게다가 자신들의 여동생이었던 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세겜 그 투장들을 향해서 복수전을 펼쳤던 그 레아의 소생들에게 야곱은 오히려 야단을 치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아버지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아니죠.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부인의 소생이었다라고 해도 자기 딸이 욕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참 냉정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야곱의 차별 대우 때문에 레아의 소생들은 앙심을 품게 되고 결국은 그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버립니다. 그 요셉이 없어진 후에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자, 여기까지는 야곱의 차별 대우가 낳은 자업자득이에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져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잘못이라면은 그 철딱서니가 없어서 형들 앞에서 좀 까불락거린 것밖에 없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는 결국 착고에 매어서 감옥에 갇히게까지 됩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에 오른 후 자신의 형들과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과 극적인 상봉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을 알아보고 와, 이제 이 복수의 시간이 왔구나라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애굽 전역을 치리하는 총리로 세우셨으니 이제 모든 가족이 다들 이곳으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이렇게 삽시다 라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이 화해의 손길,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던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이제 자신이 권력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저 옛일은 다 잊고 용서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이유였다면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을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은 형들에게 깔끔하게 복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인간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에게 닥친 그 시련이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이었음을 깨달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일가를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비옥한 곳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의 일가가,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한 직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블레셋과 아말렉 등 이방 족속들의 세력 다툼 등으로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기가 힘든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계속 살았으면 야곱의 12아들들 다 죽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가 형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그의 일가족들 모두,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 다 안전한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이들로 인하여 훗날 출애굽 당시에 한 100여 명 정도에 불과했었던 그 일가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혈연적 이스라엘을 다 초월해서 성령께서 인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우리들의 열조와 맺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가정이 다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요셉 한 사람이 겪었던 고난으로 인해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고난의 나비 효과가 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다 예상하면서 여유 있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탄식하며 울부짖는 날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400년이 흐른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제는 신약 시대의 이 교회를 통해서 혈연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듯이 초대교회의 바울은 핍박과 환난과 냉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갔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길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첫 번째 가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불평과 분노를 품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내려놓기 전까지 결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그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곧바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던가요? 또 그렇지도 않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곧 돌아오라고, 더 멀리 가지 말라고 그 숱한 손짓과 부르심의 음성을 다 뒤로 하고 살아왔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31장을 통해서 고백을 했었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옵니다 라고 우리 고백했죠. 이 찬송의 고백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으시는 그 마음의 고통과 삶의 고난이 이제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수단과 도구로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이 작고 연약한 이 믿음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서 굳세게 세워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미약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격려하심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내 앞에 닥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랑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